역대하 2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으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의 온전한 것이 오기까지 그림자처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모형을 놓고 우리가 그 전체를 이래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짐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도 건축을 할 때 보면은 모형, 모델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죠? 모형이 있고, 근데 그 모형을 보고 사람들이 계약을 하고 그러죠. 근데 이 이스라엘에 일어난 이 일들,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고 간섭하시고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그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보고 우리가 우리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로 지으셨고, 그리고 보이는 세계를 우리에게 잠깐 우리가 보고, 그리고 이 세계를 통해서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짐작하며 또 그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셨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요아스가 7살 될 때 정말 이 아이를 왕으로 세워서 제대로 왕노릇을 할 수 있다고는 아무도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피폐해 가지고 지금 완전히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신앙의 모든 사람이 다 빠져가 있고 눌려가 있습니다. 계획을 한다고 해서 이 계획이 일어날까?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속에서도 제사장 여호야다가 말씀으로 다시 말씀대로 왕을 세우고, 그리고 보필을 해놨을 때 그 나라가 아름답게 서는 것을 봅니다. 정말 그 요아스 왕이 심지어 이런 일까지 하죠. 성전이 회파되어 있는데 온전하지 못한데 왜 성전 수리를 안 하고 있냐고 제사장 무리들을 꾸짖습니다. 자기 고모부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리고 자기를 살려가지고 왕이 되게 하고, 어떻게 보면 김정은과 장성택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 고모부 얼마나 그 요아스 왕한테는 귀한 분입니까? 생명의 은인이죠. 자기의 모든 것 때문에 아버지 대신 정말 아버지 노릇까지 같이 하는 그런 고모부입니다. 근데 그 고모부를 불러서 꾸짖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되겠냐? 이 성전을 빨리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게 돈을, 성전세 내는 그걸 궤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채우도록 해서 성전이 빨리 수리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왕도 왕의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에 돈을 헌금하는데 전부 다 기쁜 마음으로 했다 그럽니다. 전부 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걸 감당했고, 그리고 목수나 석수나 이런 사람들도 예산을 이래 해놨으면 예산 안에 돈을 다 쓰는 게 그 누구도 탓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얼마나 자기 일처럼 했든지 돈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맡기는 사람들도 그들을 신뢰하고 계수를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전부 다 그렇게 일을 한 겁니다. 심지어 일하는 사람들까지. 그리고 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아름답게 회복되었는데, 이게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지만 왕 같은 그런 제사장으로 그 일을 했다고 왕의 묘실에 장사를 합니다. 130세 수를 누리며 그 여호야다가 받았을 그 존귀함은 얼마나 그 참
아름다운 거였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를 존귀하게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를 높이고 그리고 존경을 했을 겁니다. 극진한 사랑 가운데 그리고 사람들의 그 위하는 그 존귀함 그 영예를 다 받으면서 살다가 또 술을 다 누리고 130세 그 술을 누리고 그는 그렇게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또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기억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 때에 한번 봅시다.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는 제사장이기도 하죠. 스가랴는 왕족이기도 합니다. 왜? 자기 어머니가 공주지 않습니까? 자기 어머니가 공주니까 자기는 왕족인 거죠. 왕족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스가랴 선지자 때 이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왕이 바보스럽게 다시 신하들의 간언을 듣고는 아세라 목상과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봤을 때는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왕이 다시 그렇게 아무리 경고해도 그렇게 듣질 않고 이방신에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연약함입니다. 요아스 왕이 되었지만 요아스는 체험이 없습니다. 주변 신앙에 따라서 따라가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으면은 내 주변 환경에 휩쓸리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생명 그 자체로 체험하는 그래서 그분을 평소에 잊고 있다 할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체험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나의 모든 걸 지금 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슬라이딩 다운 할 때가 있어요. 계속 후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닥 없이 추락하는 거 지금 요아스 왕을 보면은 바닥 없이 계속 추락합니다. 주변 환경이 좋을 때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이런 체험 이것이 없으면은 멈추질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바닥으로 추락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체험 거기서는 딱 받쳐줍니다.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내 안에서 그 추락을 막아주는 겁니다. 근데 요아스 왕은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계속 멈출 데가 없이 계속 추락해 나갑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간하죠. 신하들도 간했을 거고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도 계속 간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듣질 않고 더더욱이 어떤 짓을 하냐면은 신하들이 꾀해가지고 그 왕에게 그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안해서 왕이 이 선의 선지자를 죽입니다. 그것도 어디서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게 무슨 처형법입니까? 이 신을 모욕했다. 신성 모욕할 때 이들이 처형하는 방법이 그렇게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이게 스가랴 선지자의 이야기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22절에 나옵니다.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기도를 하고 그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대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적은 군대가 쳐들어왔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큰 군대를 갖고 있었는데 유다 군대가
그들에게 패합니다. 그리고 방백들, 그리고 신하들이죠. 스가랴를 죽였던 모든 신하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왕도 쳐서 버리고 갑니다. 그리고 모든 보물들이는 뭐 뺏을 건 다 노력해가지고 갖고 갔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가지고 이 일을 그대로 일어나게 하되 스가랴 선지자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25절에 보면은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야에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였다 그럽니다. 요아스 왕도 아직 나이가 젊은데 그를 쳐 죽여가지고 왕의 묘실은 장사하지 아니했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야다 제사장은 왕이 아니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의 묘실에 장사되집니다. 그리고 온갖 부와 종교와 명예를 누리다가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스가랴 때에 보면은 이 스가랴는 그렇게 신실하고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왕한테 간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도 그가 했던 그것은 그대로 억락되어져서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회복시키는, 거룩을 회복시키는 그런 힘으로 작용되지 않고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 이게 어떤 건지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요아스가 어릴 때 자기 자유의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시킨 대로 그대로, 그리고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해서, 고모가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해서, 그리고 제사장 요야다가 자기를 아버지처럼 그렇게 키워가지고 또 왕으로까지 씌웠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모든 걸 들을 수밖에 없죠. 나이가 어려서도 듣지만은, 그럴 때는 선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고 할 때 그걸 그대로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그 나라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는 걸 봅니다. 그러나 이게 자기 자유의지를 쓸 수 있는 이 요아스 왕의 나이가 한 40대 가지고 이제 남의 말을 듣는 그런 자리가 아닌 겁니다. 심지어 뭔가 하나님의 뜻에 이건 제대로 안 되는 것다 싶으면은 제사장 여호야다 자기 그 고모부까지 불러가지고 그렇게 꾸짖기도 하고 그런 정도로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이제 완전히 왕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하나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그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간언을 했지만은 그것을 듣지 않고 죽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삶이에요. 이게 어릴 때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받은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가 그렇게 살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좀 하나님을 알고 또 교회도 알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기가 참 쉽거든요. 이런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은혜 받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내 마음이 바로 왕의 자리에 있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스스로 왕이 되는 그런 교만한 자리에 내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이건 제가 제 스스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은혜 받기에 가장 어렵다 그러죠. 왜냐하면 말씀을 다루는 자기대로의 어떤 전문가가 다들 되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자기가 어떤 하는 그 필터를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런 만큼 말씀을 받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다들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참 쉽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요아스
왕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게 합니다. 이럴 때에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이나 이런 말씀 주시더라도 내가 그것에 온전히 그냥 100% 다윗처럼 돌이키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는 자리에서는 돌이키는 것은 이 정말 하나님을 평소에 계속 경험하는 것이 있을 때는 그게 좀 쉽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없으면은 그냥 끝까지 슬라이딩 한다는 거.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근데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내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 논리나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한테 성령의 감동 주실 때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 그냥 그대로 순종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걸 깨닫게 됩니다. 체험하게 되십니다. 근데 이게 자꾸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반복되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정말 살아있는 신앙으로 견고해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죽였지만은 그러나 이런 재앙이 쳐들어온 것은 뭘 하기 위한 겁니까? 이때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이 뭐 잘못하니까 재앙으로 다 죽여버리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때라도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런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때도 돌이키지 않고 하니까 여러분 이때 스가랴 선지자의 기도가 응하게 하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 이 영화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분명히 기도를 했죠. 여호야다처럼 이렇게 종교와 이런 걸 다 누리고 이렇게 살지 못하고 이 스가랴는 이렇게 처참하게 바른 말하고 올바르게 살지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아버지는 그렇게 존귀한 가운데 살고 스가랴는 이런 가운데 죽는 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귀한 것이 있습니다. 이 보이는 세상이 끝인 것 같으면은 스가랴는 억울하고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이런 사람 좀 복을 주시고 오래 살게 하지 왜 이러셨을까? 아니에요. 스가랴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 돼서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 순교자의 축복 아닙니까? 순교자 최고 큰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반일에 스가랴를 받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우리는 말씀에 연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연합한 사람입니다. 말씀과 하나 되어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고 또 보람이고 그렇게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다른 각도 옛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은 축복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하는 그런 각도 옛날 기준으로 볼 때 아버지 여호야다는 복을 받았고 스가랴는 저주를 받은 것이 그래 되집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게 지금 보이지 않는 나라 보이지 않는 이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세계 진정한 세계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봤을 때 스가랴가 받은 축복은 여호야다가 받은 축복보다 엄청난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여호야다와 이 스가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게 실체가 진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그 실체를 깨닫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오래 장수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환난 가운데서 빨리 데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복은 환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신 사람 이 순교하는 사람이 더 큰 복인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에서 그 더 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과 연합해 산다면은 여호야다도 계획할 때 말씀에 연합해 살았습니다. 이 스가랴도 그렇게 온 나라가 타락해 갈 때
말씀과 연합해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왕이 되어서 오만 것을 누렸지만은 이 요아스가 이런 처참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끝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완전히 끝나는 거죠. 지옥으로 그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연합해 산 사람이 이 여호야다나 이 세가랴 같은 사람들, 이 보이지 않는 나라에서도 영원한 생명 안에 왕노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같이 말씀에 온전히 연합하는, 오늘 나에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니고 함께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바로 로고스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과 온전히 하나로 연합해서 오늘도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고 부딪히더라도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오늘도 연습하시고 훈련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같이 또 만나 주시고, 이제 내 삶 가운데 그 주님이 나를 통해 살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과 연합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바로 이 그림자 왕국, 이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과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요아스 왕을 통해서, 그 신하를 통해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연합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